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어제 부산대학교의 그 심리학 박사를 받은 청년 박사님을 조금 제 차에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저도 초면인지라 너무 어색하기 싫어서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30대 초반인데 심리학이 뭔지 제가 이렇게 툭 던졌죠. 그러면서 이야기로 오가던 가운데 자기가 석사학위를 딸 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세상에 제일 교만했다고 하더라. 근데 그 틀이 깨지더라고 합니다. 심리학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심리학을 통해서 본인이 모든 기준을 심리학으로 바라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람 인격이나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교만했고 시야가 좁았는지 지금도 그런 남아있지 않겠나. 뭡니까? 틀. 훌륭한 학문을 배웠지만 그 틀 속에서 뭡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짓.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배소서에 분명히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영적인 싸움을 못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가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려면 어떤 싸움을 싸우게 하면 됩니까? 육신의 싸움을 하게 하겠죠. 늘 이제 먹고 살고 이런 걸로 싸우게 하면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게 하니까. 그러면 뭡니까? 영적인 모든 시야는 닫히고 육적인 틀에서만 뭡니까?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목사인데 내가 죽음 앞에 서니까 내 틀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알게 됐다. 왜냐? 그전에는 평생 내 인생이고 집에 돈 있으면 돈 쓰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질문을 하게 되더라. 나는 하루에 몇 번 숨을 쉬는지도 모르고 내 심장은 하루에 몇 번 뛰는지도 모르고 근데 나는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더라. 사실은 이 친구한테 강한 뭡니까? 본인이 영적인 뭡니까? 축복의 틀을 못 보는 그 틀을 제가 건드린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지금도 뭡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뭔가 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응답받고 축복받으려면 뭡니까? 분명히 응답을 못 받는 이 틀이 뭡니까? 깨져야 됩니다. 그죠?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 축복 속으로 오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강단의 축복입니다. 강단의 축복을 회복해야지만 나의 틀이 무너지죠. 왜냐? 제가 내일도 찾아가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 아는 언니가 이름이 교회 이름이라. 예? 아수에르 왕 와이프 이름. 제가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뭐냐니까 모르잖아요. 남편도 개명을 했어. 크리스찬 이름으로. 남편한테 가서 물으라 했습니다. 뭐죠? 종교화 됐어요, 종교화. 그래서 내일 내일 이제 제가 갈 건데, 내일 이제 핵심을 드리고, 꼭 가서 또 물을 거예요. 왜냐? 틀. 저는 그 틀을 깨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을 회복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강단이 뭡니까? 제가 가면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 그리스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왔냐? 그리고 한 주간의 예배를 통한 말씀 기억나느냐?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은 전부 강단에 있는데, 이 언약은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성취시키겠다는. 근데 사람들이 어떻죠? 야, 오늘 목사님 메시지가 조금 별로네. 야, 오늘 메시지가 좋네. 요 정도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예, 그렇게만 되면 죽는 겁니다. 왜냐? 은혜 안 되는 날에는, 은혜 안 되는 날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합니까? 그런 틀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제가 만약에 은혜스럽지 못한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힘이 덜 받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강단을 반드시 성취시키겠다고 주신 건데, 물론 은혜 되면 좋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내한테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틀들을 사단이 영적으로 다 덮어놨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들을 때는 힘이 나요. 바카스 먹으면 힘이 납니다. 5분 지나면 없습니다. 이런 바카스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신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메시지 잘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주의 종에게 뭘 줍니까? 성취될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가 되는 그 기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적인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 뭡니까? 계속 달라고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몸이 아프시면 병원 가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병원 가서 안 된다면 또 하나님께 계획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인 힘을 주고 계신다. 뭐죠? 보좌의 능력이죠. 자, 이 힘을 뭡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응답받는 성도님들은 물론 목사님들이 훌륭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뭡니까? 언약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알고 있다니까요. 내 양은 뭐죠? 나의 음성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힘을 얻는 겁니다. 한번 시야를 달리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는 메시지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성취될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혼자서 이 말씀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죠. 집에 와서 책을 안 펼쳐. 그 친구는 어떻습니까? 죄송한데 나면서부터 천재가 아니면 좋은 성적은 힘듭니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건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특별한 뭡니까?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오셨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리자고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거 깨달은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저는 카운셀러가 아니죠.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 의견은 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혼자 집중할 수 있고 현장에서 집중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집중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됐는데 혼자서 무너지고 현장에서 무너지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를 주는데 나는 혼자서 현장에서 집중하고 있냐? 그때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오늘 저한테 어떤 근사님이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와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집을 구하는데 기준이 새벽 재단을 쌓는 거더라고요. 그죠?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밀감을 줘가지고 사실은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꾹꾹 올라오네. 다른 거 다 해봐도 속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기준을 뭐하냐? 예외에다 뒀더라고요. 그거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 믿습니다입니까? 말씀 따라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인도 받는 게 신앙인이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늘 사실에 속았잖아요. 늘 진실에만 뭡니까? 애통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그잖아요. 평생 처자식 잘해줬는데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영적 사실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묻잖아요. 너는 평생 예배 와서 힘만 얻었지 혼자서 살고 현장에서 네 마음대로 살고 라고 답변이 안 올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편과 자식을 통해서 뭐합니까? 고독한 하나님의 상태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단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조금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힘주고 능력 주시고 치유하시고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을 어떻게 잡았냐면 하나님 한 주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건 제가 강단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영적 지도자 나실인 엘리가 뭡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모릅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까? 엘리 제사장이래요. 하나님 이번 주 엘리가 누굽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말씀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종교.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언약궤를 내세워서 부적처럼 살아가는 종교인은 누굽니까? 그 중에 자기 문제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한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슴에 품고 인도받는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게 제 현장과 제 한 주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 문제에 집중하겠습니까? 사실에 집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해야지 그 말씀이 확인돼야지만 뭡니까? 말씀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게 눈으로 보일 때 내한테 증거가 되고 내 불신앙과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을 주는데 전부 다 뭐냐면 은혜가 됐니 안 됐니 이런 그죠? 그 틀을 넘어서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취될 말씀 주셨다. 자,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엘리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경을 다 씹어 먹고서라도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물었던 그 여인이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문제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묻는 거다. 그럼 한나처럼 응답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러면 현장에 없으면 사무엘 못 만났는데요. 내가 사무엘이 될 영적 양심이 있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 두고 언약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내가 기준이 섰냐라는 거 아닙니까? 강단의 축복. 저는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냐면 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 강단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제목도 모르고 습관성 마음이가 이거는 관계 전부 다 엘리화 다 된 거예요. 이거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내한테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죠? 자, 강단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정체성이 회복되잖아요.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나는 뭐죠? 틀린 기도했잖아요. 우리 이번 주일 강단에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그 아들이 없는 건 사실이지. 그죠? 진실은 뭐죠? 생물학적으로 애가 안 생겨. 근데 남편한테는 문제가 없어. 왜? 첩한테는 애가 낳았잖아요. 본인이 뭡니까? 임신을 못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야. 영적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자,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왜 저에게 응답을 안 줍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숨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죠? 최련아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분이 11살 때 온몸이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부 95%가 다 화상을 입었고 5%만 남아있어요. 전날에 엄마가 가스를 잠근지를 모르고 안 잠근 상태로 아침에 밥 한다고 가스 불을 켰는데 폭발해 본 겁니다. 엄마는 딸을 구하겠다고 손을 잡고 밖으로 삐집고 나왔는데 엄마도 병원에 실려가고 이 자매도 실려갔어요. 근데 엄마는 죽었죠.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11살 때입니다. 그래서 5% 남은 피부 조직 가지고, 그러니까 두피의 피부를 가지고 이식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한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니, 난 저주받았는데 그러면 이 재앙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안 막았냐?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잡지사를 운영하는데 이 자매의 마음과 스토리를 쭉 그 기재하고 중보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사를 읽었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한 명 연결이 된 거예요. 그분이 찾아와서 이 자매한테 뭡니까? 무상으로 계속 피부 이식을 시켜줍니다. 나중에 알게 됐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내한테 와서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냥 단지 피부를 살려주겠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저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한 명의 멘토를 만났어요. 그 화상 입은 그 여교수인데 이지성 교수라고 화상 입고 교수로 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화상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은 전신 화상을 통해서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했는데 이 자매가 재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뭡니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사회복지학과. 그래서 화상 쉽게 말하면 입은 피해자들을 통한 캠페인을 벌린 겁니다. 그 가족들도 초청하고 화상 입은 사람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의료진과 119 대원들을 초청해서 우리말로는 페스티벌을 연 거죠. 그렇죠? 재창조되고 있었던 거예요. 온몸에 화상으로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니까 사회복지학 박사가 된 겁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수용자 자녀들을 본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난민 애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거나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을 뭡니까? 살리기는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95%의 피부가 다 탔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이 빛이 내한테 비치면 문제가 아니고 뭐죠?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죠?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선 이유가 뭡니까?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죠?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 그거는 뭡니까? 죽은 성경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개고기를 먹는데 못 먹는데 개고기 계속 사줘봐. 내가 그 사람 만나겠는가? 내가 변태라고 하지. 저 지밖에 모르고 맨날 개고기만 주고 내가 말은 못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성경을 다 꿰뚫어도 하나님 계획이 그 속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딜레마와 무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서 뭡니까? 사무엘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근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화상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뭐가 됐습니까? 사회복지사였어요. 수많은 재앙받은 사람들을 이 화상 입은 한 사람이 범죄자의 자녀와 장애인들과 난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유일한 사람으로. 사지가 멀쩡한데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본이 다 죽었거든요. 근본 회복. 사무엘 한 사람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뭡니까?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뜻을 찾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그 뜻을 성취시키는 사람을 붙이는 그걸 보고 뭐합니까?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합니까? 말씀운동이라고 하고 생명운동이라고 해요. 맞잖아요. 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에 빠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니까 계속 누룩처럼 퍼지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에 증인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뭡니까? 본인하고 똑같은 뭡니까? 하나님 계획과 언약을 붙잡은 제자가 나오잖아요. 절대 제자. 제자는 끊임없이 뭡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합니다. 교회 회복.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꼭 정체성이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참된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지역을 주셨습니까? 지역에 복음합니다. 그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과 만남과 모든 일을 다 터뜨리면서 확인시켜 주는데 근본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 저 아동병원리에 가보세요. 토요일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 하나 가지고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똥을 싸고 있는데 저는 애들 막 놀이터 만들어가 부모가 케어 못하는 애들 다 모아놨어요. 이게. 한번 가보세요. 그 이단인데 냉면 먹고 죽은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는 저 단체도 저 하고 있어요. 지역에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죄송한데 목사님들 진짜 부흥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동기부흥이에요? 난 그거 성령 역사는 귀신 역사라고 하거든. 맞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면 복음 전할 이유 없고 내 교회 아니면 관심 없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내보고 이단이라고 했던 그 목사님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알고 봤더만 다단계 하잖아요. 진짜 누가 2단이고 3단인지 모르겠네. 나는 저 단계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해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갔더니 뭘 합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합니까? 기가 차. 목사님 전도하는 거 본 적 없냐고. 한 번도 본 적 없대. 목사님이 왜 전도하냐고. 그럼 목사님 전도하지. 그럼 네가 하나 내가 말하려다가 지도 그리스도 모르는데. 지역 보이세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애들 맡기고 사이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현장에는 빨간기 맞고 파란기 맞고 매체에서는 계속 무당 초청하고 연예인 그 갖다 들이대가 맞추고 시청률 올리고 있고 전부 귀신문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뭡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중독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후대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애들 다 게임 중독되고 음란 중독되고 그죠? 그래갖고 대책으로는 뭐냐면 학교에서 영어 수학 배우는 거 잘하는 거. 안 이상하세요? 애는 완전히 간 상태인데 영어 수학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역에 뭘로 덮었습니까? 이 어느 날 뭡니까? 재앙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이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회복됐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하나님, 저의 모든 가정과 산업을 통한 모든 만남들이 대상자네요. 대상자. 그 중에 하나님이 사도행 13장 48절에 뭐합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신주 따지 모시는 할머니를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잘 들어요. 지금 이제 임마누엘의 12주차 세 가족 다 마무리 지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할머니 딸이 정신 문제가 왔는데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귀신 들린 것 같다고. 왜냐? 딸이 10대 때 무슨 충격을 받은 겁니다. 딸 살리겠다고 계속 점집으로 굿하고 제사하고 부적 쓰고 그 3, 40년을 뭐합니까? 귀신의 역사로 뭐합니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답을 찾아간 거예요. 딸이 완전히 돌아본 거지.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만나게 했어요. 이분이 복음화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 붙잖아요. 그분이 새 가족이 돼가지고 평생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뭡니까? 하나님 딸이 돼서 본인 딸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이 축복이 온 거예요. 어떤 게 참된 응답입니까? 그럼 하나님 지켜보겠죠. 어디다가 하나님이 붙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지도 않고 강단은 맨날 자질이나 해서 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사람을 축복하기는 힘들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영적, 육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행복을 주는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를 으쌰으쌰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아셔야 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계속 확인시켜 주신다. 문제를 통해서 전부 하나님의 계획임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나는 예배에 모든 내 영적 상태와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전문성 있게 하고 그 속에 만나는 만남 속에서 물어보는 거다. 하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죠? 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진심일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겠죠. 진심일 때. 테크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AI입니까? 자판기입니까? 이렇게 하면 주고 저렇게 하면 안 주고. 아니에요. 그죠? 사울왕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행복을 주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오는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달라지죠. 주의 종이 진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겁니다. 맞죠? 우리 교회가 양을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들과 후대를 치유하는 교회로, 그죠?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눈이 열린 사람들 후대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박사한테 그래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쟤들 생각하면 짠하다. 왜냐, 돌아서면 코베가는 도둑놈들밖에 없는데. 예? 쟤들이 평생 꽃길을 걸어가면 모르겠지만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야 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질병을 당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의 연류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거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저민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후대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뭡니까? 심는 렘넌트 메이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으로만 삼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권사님 오시니까 이래 친구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모시기. 제가 현장에 또 복음 전할 때 또 그 맛에 삽니다.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너무 기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 온전히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언약궤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운동을 통한 제자운동에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